우리가 어제 살핀 말씀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빽빽한 레바논 백향목을 다 베어버리시겠다. 그것은 유다가 심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의지했던 아수르 왕을 심판하시겠다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수르는 그렇게 심판받아서 멸망을 할 것이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게 하시겠다 하신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되세요. 유다도 똑같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작정된 파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와 유다가 다른 것은 아수르는 다시 새롭게 일어서지 못할 것이고 유다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유다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라고 했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유대인들은 다윗하면 영광스러운 가장 영화로운 이름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집에서 이렇게 약속이 되어야 사실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유다 성읍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베들레헴의 이새의 줄기에서 그 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중요한 것은 그 뿌리에 생명이 있으면 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볼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도무지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어두운 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때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남은 자들이 고토로 돌아왔을 때 다시 다윗 시대의 영화를 꿈꾸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세워질 줄 알았던 이 백성들이 다시 헬라 제국의 침공을 받고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반복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어두운 때가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이 심으신 그 거룩한 씨에서 그 생명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시는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여린 싹의 모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신 자들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다. 그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써 특별하게 그때그때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또 능력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여호와의 인격을 나타내지 못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도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임하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불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떨어집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왕의 지위는 그대로예요. 목숨도 그대로예요. 없어진 것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대로 이 사명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있는 특별하게 사명받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따라가면 성령을 소멸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비천하게 비참하게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바로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 신령한 교제 가운데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나고 간구로 나타나고
감사로 표현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내 품지 아니하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를 좇아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절대 버리지 않는 왕들이 다 이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그 정직의 기준이 되었던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왜 했습니까? 성령을 거두실 뻔한 그 위기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이런 실패한 왕들과 같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시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절대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 그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강의 복을 따로 구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면 평강이 오는 것이, 그러니까 순종을 구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그래서 그 나라를 여호와의 영으로 통치하시고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영으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신 메시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기를, 하나님, 내가 어찌 이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그래서 누가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든지라. 내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어. 이 백성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내가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내게 주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길리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부어주신 그 지혜와 총명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판단을 보여줬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 지혜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공평의 저울을 들 수가 없고 정의의 칼을 휘두를 수가 없는 것이, 여호와의 바른 뜻을 분간할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분별과 판단과 그 바른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바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지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지혜를 얻고, 무엇이 광명으로 가는 길인지, 무엇이 흑암으로 가는 길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위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전에 지혜와 총명으로 계시가 된, 드러나게 된 그 바른 뜻을 행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까지 메시아 위에 충만하시다. 욥이 마지막 장에서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모든 고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모든 계획과 그에 따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제까지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움켜쥐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자기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을 악하다 하고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고 따지는 것이 바로 그의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그 깊이 숨겨져 있는 그 교만함과 무지함을 내어버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비로소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회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구원받은 강도, 그가 예수님께 자기를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마땅한 행악자입니다. 예수님이 행악자의 이름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이 십자가 보응이 당연한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행한 일에 전혀 잘못된 것이 없으신 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맡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입니다. 주님께 맡긴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구원받은 강도가 내가 이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가
이제까지는 강도니까 정말 오만방자하게 아나무인으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수치를 받는 것이, 망하는 것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이,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겁니다. 그 강도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비천하게 살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건강하지 않고 내 빛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도록, 오직 두려움의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죽으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더 구하실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여러분, 성령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총명과 모략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오직 주의 길을 예수님 의지하여서 날마다 평생에 영원토록 따라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는 지혜가 없고 우리는 계획을 할 수도 없으며 그 계획에 따를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굳어진 자가 있다면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 예수님 진정으로 모든 계획과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지 않기를 오늘 회개하오니 하나님, 오늘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이 아침에 모든 성도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주 예수님께만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이 주신 마음, 평강,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었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사오니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